안녕하십니까. 자강사 현월선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4년 1학기 법화경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제28품 보현보살 금발품 볼까요? 그 위에 보면 불멸 후 법화경을 널리 펴자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오시네. 자제한 신통의 힘과 위덕을 겸비한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불멸 후의 법화경 만남과 수지 독송을 소원하죠.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법화경을 받아 지니면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와서 수호해 준다. 다만 수지하거나 쓰거나 하여도 온갖 공덕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불멸 후에 법화경을 만나려거나 공부를 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요. 첫 번째, 부처님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즉 부처님의 가피력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력에 우리는 의존한다 라고 생각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여러 덕을 근본으로 삼아서 착한 마음과 행동을 일으킨다.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정치에 들어가야 한다. 정정치라는 것은 성불할 소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사정치는 반대죠. 성불할 수 없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부정치는 인연이 있으면 성불할 수 있다. 인연이 있으면 성불할 수 있다. 그 다음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법화경을 공부하려면, 만나려거나 공부하려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법화경 수지 독송하는 세 가지 공덕 있죠. 보현보살의 몸이 될 수 있는 공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에도 법화경과 인연이 있어 신심이 요지부동한 공덕. 그다음 세 번째, 부처님이 친히 머리를 만져주신다. 이게 이제 수기를 주신다. 성불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법화경 수지 독송하는 세 가지 공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방편품, 서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편품은 제법실상을 설한 것이죠. 여기서 제법실상은 법화경의 중심사상이다. 법화경의 중심사상이나 다름없다. 또 서품 제1품에서는 부처님이 서광을 비추어서 중생들이 다른 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의 행상을 다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서광으로 인하여 영산회상의 대중들이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차사 후사의 모든 세간을 보셨다 하였죠. 그래서 이 서광이 부처님의 상근기 중생을 위해서 설한 방편이고, 이 서광으로 보여진 세간의 모습 그대로가 나시어 열애
오직 열애만이 능히 제법의 실상을 알 수 있다고 찬탄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러자 제일이라고 불리는 사리불이 스스로의 지혜로는 지혜를 찬탄한 뜻을 중생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10여시의 제법 실상을 말한다. 이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10여시는 상승체, 역작, 그 다음에 인연, 과보, 본말, 구경 이렇게 되죠. 상승체, 여시상, 인연가보,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그 다음에 여시, 본말, 구경 이렇게 해서 10가지 여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방편품 2, 품에 나오는 10종의 여시, 10가지의 여시를 말하는데 우주 전체의 모든 존재는 다 이 10여시를 갖춰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제법실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추가로 열애수랑품에서 열애수랑품 같은 경우 부처의 생명에 관해서 설한 것으로서 구원실성이라는 시간론을 전개하는 게 나와요. 구원실성이라는 것은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뜻하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 일대의 최후의 말씀 한다는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모든 중 이견의 길에 않는 것을 하지만 그때 바로 쭉 지금까지 이야기
말씀을 드릴 것은 성철 스님이 1986년도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로 천지는 한뿔이라는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니 축하합니다. 술집에 오늘은 당신의 반짝이는 수없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구름이 되어 둥둥 떠있는 변화무쌍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헐헐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연불하는 청 축하합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에 오고 가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해도 피할 곳이 없으니 상하 사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합니다. 이러한 부처님 세계는 모든 고뇌를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곳곳이 불가사의한 해탈도량이니 신기하고도 우주에 꽉 차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나날이 좋으시고 당신의 생신이시니 서로 존중하며 서로 축하합시다. 자, 이것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철스님의 봉축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셨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널리 널리 전하기 위해서 49년간이나 설법을 했습니다. 그 후 모든 조사스님들도 역대 조사스님들은 인불사상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연부를 열심히 하면서 삶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당은 훌륭하나 부처님이 영험이 없구나. 신찬 스님이 은산 스님에게 비꼬듯이 내뱉는 말에 은사 스님은 고개를 돌려 힐끔 쳐다보았다. 다시 신찬 스님이 말했다. 영험도 없는 부처님이 강명은 놓을 줄 아는구나. 이것은 촌철살인입니다. 촌철살인. 강명을 놓는 일 바로 그것이죠. 알고 모르고 미련하고 영리하고는 별 문제가 아니다. 등을 돈이다.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 할부나 젊었거나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게으르거나 부지런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그대로 모두가 강명을 놓을 줄 아는 가지가지 종이 고운 비단 위에 진주를 아름답기 그지없구나. 그들 모두가 똑같은 아름답고도 신기한 생명 부처님들이다. 그들이 함께 같은 지구 같은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다. 붉은 비단 위에 빛나는 진주를 한껏 뿌려놓은 듯 눈부시기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게 꿰뚫어보고 바르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 참다운 죄를 갖춘 성인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다고 보았던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법화경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1학기 수업 중 법화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화경, 나무모법 변화경